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분쟁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예. 분쟁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일단 분쟁이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분쟁은 어디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 어디냐?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서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 고백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오니까 서로 탓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자, 이제 분쟁의 시작이죠. 이 분쟁이 어디로 발전했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이 분쟁이 어디까지 발전했냐?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많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가족에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비극으로 어디까지? 죽음에 이른 데까지 이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노예, 포로, 속국, 방랑 다 분쟁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다 분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분쟁하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아프리카에 일어난 내란, 저 지금 미얀마 일어나고 있고 네팔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다 분쟁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분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분쟁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대부분이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체험과 경험이 일단 모든 것에 우선해요. 상대방의 상황,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아. 그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맞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분쟁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다 자기가 옳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쟁이 고부간 분쟁이에요. 고부간 분쟁입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다 옳아.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또 다 옳아.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한 사람 양보가 없어요. 그게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도요, 교회 역시 분쟁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졌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울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파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나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 와, 나 좋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로 왜 십자가에 죽은 적 있냐? 나를 기준 삼지 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누굽니까? 아볼로도요, 순회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다야. 각자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게바파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수제자를 통해 들은 말씀이 다지. 야, 네 바울 너가 예수님 본 적 있어? 이렇게 나가면 이제 베드로 입장을 주지하면 또 맞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나서, 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갔다.
어떤 문제, 어떤 응답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면 그게 과연 당장은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때는 그걸 위해서 내가 맞다고 막 강조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그거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영화 제목에 나왔어요. 그땐 맞고 지금 틀리다.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아주 변덕스러운 인간이에요. 왜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호산나 오면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예수님을 못에 박아야 된다고 하고 외치는 사람으로 다 돌변해 버린 거예요. 참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 받.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이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이 변덕스러움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덕스러움이.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보다 만물. 저기 짐승이 만물이겠죠. 짐승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오죽했으면 옛날에 철학자가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다 했어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는 늘 옳대.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만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런 분쟁의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분쟁 문제가 굉장히 이게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저는 이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주장하면 이 분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도대체 아볼로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또 바울이 또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바울이 자기를 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주께서 각자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지 않느냐? 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자. 그래, 좀 수고했다 하자. 그게 기준이겠냐?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느니라. 심고 물 준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그거 잘하게 하자. 하나님이 잘하게 안 했으면 그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헌신할 이유가 있어서 헌신한 거라면 그 헌신할 장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어. 그렇다고 학교를 불태워버리면 안 다니고 좋지. 그러나 그게 과연 그게 답이냐?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어. 교회를 그만둬 버리면 그게 답이겠냐? 그러니까 본질은 이해를 안 하는 거야. 다 내 수고가 다고 내 헌신이 다고 이거 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한 거 아니겠냐? 참 우리는요 너무 협소한 거예요. 보는 눈이. 나라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나라를 없애자고 하는 인간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가? 난민이 돼가지고 뭐 떠돌이다가 죽을 겁니까?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헬조선 이루고서 막 까는 사람들 있죠. 그래 나라 없다고 하자. 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쟁에도 선이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란 말이에요. 이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너를 잡아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분쟁할 수 있지. 근데 선이 있어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제 개인적으로 선을 하나 정했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 이 말은 절대로 꺼내지 않겠다 하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이란 단어예요. 난 이 단어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난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 이 말을 내세우는 한 그때부터 이 말은 이제 뿌려지는 거 씨앗이. 선입니다. 선. 사람이 지키는 선이 있는 거거든요.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에도 생각에도. 이 분쟁의 끝이 잘못하면 어디로 가는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선을 안 지켜놓으면. 그런즉 심론이나 물주는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은혜로 내가 한 거야. 은혜로 헌신할 수 있어 했고 은혜로 해서 좀 희생한 거야.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물 줬다 심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분쟁이 끝나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0.1g도 자랑할 게 없어.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분쟁이. 시어머니는 야 내가 시집 보낼 때 니들 결혼식 할 때 말이야 자식이 없었으면 아예 자식이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들이 난 동성연애 할래 그러면 그 결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그래도 결혼을 해준 게 어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식 놓고 막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고는. 남편하고 막 싸웁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싸울 대상도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심은 거 물 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결론을 내라 이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야. 분쟁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래요? 나 심었어. 나 물 줬어. 이거 좀 알아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이러니 분쟁이 끝날 리가 없지. 나 좀 알아달라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는 이미 죽었고 뭐 죽은 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겨우 살아난 거 아니냐. 생명을. 그래야 분쟁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메시지입니다. 이거 근본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계속 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분쟁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의 응답, 바울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내 인생의 망대로 만들어져야 분쟁은 끝납니다. 어느 정도 구원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한 예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린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했던 거 기대했던 거 아무것도 안 됐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빈곤하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된 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어디에 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렇게 가야 분쟁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나에겐 분쟁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를 드리잖아요. 계단이 힘 있는 사람에겐 놀이터가 되지만 힘없는 사람은 그 계단은 장애물이 돼요. 계단이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세상에 계단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단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 계단은 나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지.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단 올라올 때 일부러 제가 2계단씩 올라와요. 일부러. 왜냐? 한 번 올라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이게 잘못하면 나한테 장애물이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장애물이 안 되고 이걸 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내가 힘을 켜야 되겠다. 그래서 난 계단 올라갈 때 2계단씩 올라간다. 일부러. 그랬더니 며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1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나 가볍더라고요. 계단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욕창 납니다. 편한 게 아니고 죽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누워 있기만 하면 욕창 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힘들다고 맨날 누워 있다? 그 죽습니다, 나중에. 내 힘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현실의 어려움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왜 이런 분쟁이 근원적으로 안 없어지고 만들어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원적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분쟁이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던진 유혹이 뭐였죠?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뭐야? 네가 이제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여기서 무시무시한 함정이 생겨. 내 마음대로 다 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 문이 막혔어요.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못 빠져나왔으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요, 모든 게 그때부터 다 불만이고 불평일 겁니다. 아닙니다. 안 되는데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고집이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지 다. 가서 땡기면 다 돈 나왔으면 좋겠고 치면 다 붙었으면 좋겠고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게 저주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즉석 복권은 절대 안 하는 이유 그런 거. 붙은 게 무서워. 되면 큰일 나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되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죠? 육신이 된지라요.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분쟁의 씨앗입니다. 모든 걸 육신적으로. 이해관계 다 육신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왼수되는 거예요. 왼수되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여기서 모든 분쟁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영적인 가치를 못 보고 모든 걸 육신적으로 다 계산해서 그거로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물질적으로 나한테 설사 피해를 줘도요,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 많습니다. 오네시모는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손해를 줬어요. 빌레몬한테. 그렇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렸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나중에 빌레몬과 함께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은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매사를 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게 분쟁의 씨앗입니다. 세계 전쟁의 모든 내용은 다 육신적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도 결국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땅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찾느냐? 계속 그 싸움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더 중요한 가치를 서로 못 봐. 그러니까 공멸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죠? 육신적으로 모든 걸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인이. 그러니까 아벨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쟁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이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것이 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은 안 해서 다 성공하고 싶고 막 지배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강하거든요. 이게 모든 분쟁의 씨앗이에요. 어디든지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 박수 쳐줘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로 된 겁니다. 우리. 그래야 분쟁이 끝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들 뭐 했어요? 사거리에서 막 큰 옷 입고서 기도하고 누가 좀 나 좀 믿음 좋다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이게 자신도 몰라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를.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지.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세계든 분쟁이 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실제적인 작은 망대로 연결된 게 뭐냐면 작은 응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작은 응답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에 거기에 내가 매이면 큰 거를 놓쳐요. 아브라함과 조카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찾아간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조카와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서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반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작은 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큰 거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만족, 응답. 요셉의 형들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큰 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큰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려는 걸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여기 좀 어렵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통해 더 큰 걸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더 큰 거를 주시려는 거. 이 눈이 안 열리면 이 현실에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럼 계속 분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들 부분만 봤어요. 다윗은 전체를 봤어요. 다윗은 국가 전체를 봤어요. 민족을 봤어요. 형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봤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스스로 자기가 분쟁에 빠진지도 모르고 분쟁에 빠져버린 거고, 다윗은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 부분만 봤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평생을 분쟁 속에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왕인데. 다윗 큰 거를 보고 작은 분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일로 분쟁에 빠질 뻔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분쟁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 세계 보고 많은 교회로 가자. 안디옥 교회 축복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봐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전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또 하나는 영원한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이면 분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판단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가요.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꼭 가야 돼요. 요셉이 누구보다도 분쟁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그는 영원한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지 않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요. 최고의 축복자로 사는 이유, 전체를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나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도요, 요셉이 저 왜 저래?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보면서 쟤 왜 저래?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바뀌었다고 나오던가요? 보디발 아내가 바뀌었던가요? 안 바뀝니다. 요셉이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전체를 보고 영원한 가치를 보고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못 넘었다가 나중에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간 이게 끝이 안 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자. 단을 쌓는 날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보는 눈이, 아브라함의 눈이 탁 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 네가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조카 롯하고 매일 아웅받은 그게 아니다. 너 지금 네 조카하고 뭐 어떻게 얘가 나한테 잘해주냐 말이 이런 수준에서 네가 사는 거 그 눈 탁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완전 다른 차원의 눈을 열어주는 거야.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가는 곳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아둥바둥하고 거기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가는 사람이었지 형들하고 지금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네가 옳으냐 마르냐 억울하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따지고 있으면 인생은 헛되게 낭비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거면 나는 그래도 나는 억울했고 나는 틀린 적 없어. 맞는 얘기 같지요. 그러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분쟁에 빠져버리면 옳은 것 같은데 가치 없이 살다가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삭 보세요.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자꾸. 아니 아버지가 물려준 거 이렇게 우물 가지고 관리했더니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농부들이 보더니 아니 저기 목장들이 와서 또 뺏어. 아 그래서 계속 뺐네. 이삭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 나온 게 다 양보했다고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있죠. 아유 저 바보 이럴 거면 아닙니까? 어유 저런 바보가 어딨어. 뭐 어떻게 다 줘 달라는 대로. 이삭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블레셋 목동들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을 허비할 때가 아니야. 어디로요? 하나님이 주신 더 넓은 세계. 그래서 나중에 르호봇. 르호봇이 뭐예요? 르호봇이 뜻이 뭐죠? 르호봇이 뜻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넓게, 그죠? 그리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넓혀주고 번성하는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목동들하고 계속 싸웠으면요 우물 하나 가지고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 절대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 보세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들하고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줘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애국까지 왔고 나는 총리가 된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형들이 기가 막혔어요. 형들은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저놈이 저거 뭔가 음모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우리한테 이러는가 보다 그래요. 형들은요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았다니까. 분쟁을 뛰어넘는 힘이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두려워서 늘 조마조마하고 살았어요. 창세기 50장이 되니까 아버지 죽은 이후에 형들이 또 와서 그래요. 요셉아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 우리한테 약속한 거 그거 잊지 않았지? 복수하지 않겠지? 뭐라고 하더라?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만들어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분쟁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한 거지. 미웠다고 하면 질투한 거야.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지가 뭔데. 그런데 또 사울왕까지 질투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뛰어나면 질투받아요. 못나면 무시당하는 거고. 다윗은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질투를 당했지. 그죠? 다윗은 그럼 질투를 싫어했어요? 즐겨한 거예요. 참, 내가 잘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다윗은요 즐겼다니까요. 질투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질투하면 맞싸울 겁니까? 아니면 속으로 하이 참 그래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이래야 됩니까? 다윗은요 분쟁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형들이 질투해, 사울왕이 질투해, 왕도 질투할 정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 구제 문제 가지고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왜 이 과부부터 안 도와주고 저가 이런 수준이었다니까. 그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을 딱 나눠가지고 그들이 깃발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분쟁에 휩싸이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교회의 분쟁이 축복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분쟁을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분쟁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축복을 얻을 수 없어요. 끝까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거 주장하다 갈 겁니까? 그 주장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생각 안 바꿔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살다 가 이거 말하세요.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나는 내가 할 길을 향해 간다. 아멘. 기차가 가는데 개가 여기서 짖는다고 개하고 분쟁하고 있겠습니까?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분쟁을 넘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부질없는 분쟁에 빠질 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야? 당신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고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분쟁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이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망대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됐던 우리를 그 원수됐던 맡겼던 담을 허물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러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적이 있더냐? 이게 무슨 얘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게 아니냐. 이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런 사소한 거에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불편하니 섭섭하니 이런 얘기 하겠느냐. 할 게 없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가치 없는 겁니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십자가에 죽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평생을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이란 단어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난 결론 냈어. 나는 이렇게 뜻을 정했어. 나는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어. 작정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난 그때마다 난 십자가를 떠올릴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하고 서운하게 하든 나한테 피해를 입히든 뭐 하든 그게 문제가 되겠어?
난 그때마다 난 십자가를 떠올릴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는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속상합니까? 그때 십자가를 떠오르는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분쟁 속에서 못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월을 허무한 것에 낭비하다가 인생을 정말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다가 하게 될 겁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바울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돌에 맞았지, 다양한 핍박 다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살았나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만 떠오르고 자랑하고 작정할 것이다. 그래야 나는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분쟁을 넘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굳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굳이.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내가 잘 지내면 됐지. 막말로 나를 싫어하면 아예 안 보면 되지. 뭘 굳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몇 명하고만 살으세요. 그냥 평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수, 웬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 안 보고 살지.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랬잖아요. 난 그쪽으로는 내 소변도 안 봐, 난. 옛날엔 그랬다니까, 옛날에. 왜? 불편하니까. 떠오르고 싶지 않은 거야. 그쪽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럼 살아오면서 나한테 괴롭힌 사람. 굳이 내 그 사람하고 뭘 화평할 이유가 뭐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굳이 우리를 괴롭힌 사람하고 내가 왜 화평하게 지냅니까? 나는 싫어요. 난 다시스로 도망갈래요. 그게 요나였다니까요. 굳이 뭘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이게 과연 요나가요, 복음 전할 전도자가 아니면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볼 때 요나는 전도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요나를 오죽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별짓을 다 해가면서 넌 그래도 가야 돼.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12장에 21장에서 이젠 네가 원치 않은 곳도 너는 가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데만 가는 게 아니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얘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쉽단 말이에요. 21장 18절 한번 볼게요. 내가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래, 그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살았다 하자. 그때 뭐야? 복음 모를 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될 곳이 있다 이거야. 요나에게 네가 가고 싶지 않지, 니느웨의 성, 그러나 넌 가야 돼. 그 얘기잖아요. 우리 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 아니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싫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이제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너는 화평해야 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아까 눈 감고 모른 척 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성주 목사님이, 내가 나는 북한 사역 하고 싶지 않다고. 전에, 오래전에. 그랬더니 뭐잖아, 그건 강 목사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지. 북한 사역은 해야 되는 거야. 왜 했더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났잖아. 호주 태어났으면 내가 말 안 해 그러더라고. 뉴질랜드 태어났으면.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태어났더니 분단이 됐잖아. 그러면 그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일본 사람이 걱정할 거나? 우리가 걱정해야 돼.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명과 같은 사명이야. 딱 그 얘기 듣는데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야 237 5천 종족이라는 말이 이게 이 시대를 놓고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이렇게 닫는 거지.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이건 뭐 나는 싫은데요. 그건 요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너는 가야 돼. 제가 옛날에 복음 잘 이해 못했을 때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늘 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한다는 사람 보면 좀 신기하게 보였어요. 아니 굳이 저 더운 데 가서 저렇게 살까? 굳이 저 추운 데 가서, 그것도 인종차별도 하는 데 가서 무시당하면서 뭐하러 저렇게 살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쟁한다고요? 왜 우리가 갈등한다고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세계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참, 전 이 말 문구를 읽으면서, 이 성구를 읽으면서 그래,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를 싫어하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상관없어.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화평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선으로 대하겠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요,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심해서 애완동물도 돼요. 그건 자기 이뻐하는 건 알아요. 걔들도. 그 정도를 내가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산다? 그건 너무 낮은 수준인 거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정말 복음 안다, 분쟁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의 끝을 안 내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촛대로 옮길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가정의 문제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쟁이 문제지. 분쟁이 문제예요.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상관없다고 합시다. 상관없이 삽시다. 시작. 상관없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를 놓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게 목적입니까?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살고 이야, 그거는 진짜 그 참새들이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어떻게 오손도손 그게 꿈입니까? 오손도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가정에 이렇게 오손도손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 그 너무 나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됩니다. 뛰어넘으세요. 멀리 보세요. 세계보고만을 위해 가세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느냐? 이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람도 거의 모르고 살아요. 우리 후대들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만 들어가지고 정말 이 분쟁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할 이유 거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래서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내 편한 대로,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내 편한 대로 살다 간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곳을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0가지 비유 중에 뭐라고요? 황무지를 향해 가라. 노바디를 향해 가라. 낙딩을 향해 가라.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역발상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든 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서 그것을 바꿔내야 돼요. 너무 약하게 그저 나는 여기서 이게 좋사오니, 그게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한 얘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살다 가겠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쌈 세팅을 하세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다른 데 답 찾지 마세요. 선생님들 말 도움은 돼요.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답은 안 돼요. 부모님 말 도움은 돼요. 그러나 답은 안 돼요. 답은 말씀에서 찾으세요. 그거를 편집하세요. 어떻게 편집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이게 맞느냐? 진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맞느냐?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게 맞느냐? 집중하시고 답을 거기서 찾으세요. 그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설계가 된 거예요, 이미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설계가,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살아야 할 현장. 그럼 이곳에서 내가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디자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CVD RP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이상한 데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사람 말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진짜 그거 확실해요. 전 지금까지 보면 사람 말은 그 순간에는 맞아요. 곧 찰나는 맞아요. 시간 지나면 안 맞아요. 거의 다 다릅니다. 요즘 직업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뭐가 맞아요? 맞기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현장이 응답입니다. 분명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있어요.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의 기회입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의 갱신의 현장이지. 모든 것은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우리 교회도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우리의 가정도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우리의 민족과 세계도 분쟁을 넘어 세계복음화로 나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분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향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능력을 보좌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